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네.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경적인 자녀 이해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온 마노아라는 인물은 삼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삼손을 낳을 때 그 부부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하는지를 여쭈었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자녀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독 학부모로서 믿는 부모로서 자녀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정말 자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부분까지 오늘은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이해한다는 건 그냥 그 아이의 마음만 그저 공감해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너무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그룹의 부모님들이시라면 우리가 자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PPT가 안 나오. 예.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관계의 친밀한 회복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학교 또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들여다 볼 텐데요. 먼저 이 세 가지 부분에 다 어긋나 있고 단절된 관계의 모습을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더라. 그래서 나의 가정과 나는 어떤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녀가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 더 사랑하는 것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대상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 느끼라고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는데요. 이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단어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여기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가 20살쯤 넘어서 대학을 다닐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에서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조금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너무나 여러 가지의 사연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 단어와 그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도를 가지고 자녀로 부르셨고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고 나의 기업인 그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여서 좀 생각해 보실 때 내가 자녀에게 원하는 단어를 넣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나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혹시나 내가 자녀와 친해지기를 원하면 나는 자녀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와의 의지하는 관계를 원한다? 나는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나는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기대합니다. 나는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더 열망합니다. 나는 내 자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적용을 적용해 보시면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는요, 아비들아, 같이 아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부모 교육 때 이 얘기를 많이 나누면 어머님들이 저거 아빠한테 한 말이었네요. 난 자유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부모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자녀의 양육은 부모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비들아 하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에 모든 부모가 사실 다 힘들죠. 그런데 이건 끊어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이게 연결된 계명과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그런데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뒤에 거 안 하면 곧 앞에 거 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를 반드시 노엽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지 않는 양육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로 끌고 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나의 의지로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순간 자녀는 노여움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얘가 말하면 얘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감정을 수용해주고 감정을 떠받들어 주라는 말이 아니라 바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 말을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신약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초달 이렇게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 할 때 그 초달의 훈육을 지금 시대에 적용하는 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감정을 섞어 교훈과 훈계 없이 양육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에는 멈추시는 게 조금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가 초림하신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저 말씀의 훈계와 양육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도록 계속 앉아서나 일어서나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는 걸 뛰어넘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의미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투두리스트를 다 정리해서 이거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구속하지 않고 구속할 수 있도록. 네, 이게 얽매이는 구속이 아니라 구원해낼 수 있도록, 말씀이 뿔보다 달 수 있도록,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요즘 시대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의 감정, 노엽지 않아야지 해서 자녀를 더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자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붕괴예요. 요즘에 자녀와 부모의 대화가 정말 없답니다. 이거는 어떤 라디오에서 했었던 광고예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올챙이 뒷다리가 나오는데 45일이 걸리고 쭉 해서 최소 계란을 삶기 위해서도 12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대화의 평균 시간을 냈더니 35초가 나온다. 35초는요. 밥 먹었어? 잘 갔다 왔어? 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잘 때쯤 얼른 자. 여기까지 딱 35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대화에 단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지 들여다보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뭐냐 이랬더니 부모님들이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1위가 나왔어요. 자녀들에게 너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뭐냐 그랬더니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1위가 나왔습니다. 둘 다 원하는 게 너무나 같은데 우리는 왜 대화가 사라졌느냐인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부모님들 요즘에 미디어 진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미국에서 기독교적 미디어 사용에 대해 연구하는 싱크탱크 연구팀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미국의 10대 아이들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너 부모에게 뭘 원해?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핸드폰 안 하고 나랑 놀았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너무 낯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는 가르치려고만 했지 진짜 그 아이와 함께 하려고 했었는가? 입니다. 저는 좀 놀라웠던 게 두 번째 2위, 부모가 생각하는 2위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그대로 받아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2위는 또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부모. 예를 들면 함께 책 읽기, 함께 산책하기, 함께 놀아주기, 함께 여행하기, 내 마음 물어봐주기. 그 다음에 자녀들이요. 꼴찌, 기타 바로 위에. 아무 권위 없는 부모는 뭐냐면요.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솔선수범하려고 노력하는 부모. 이거는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 없이 모델만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이들에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가르쳐야 하는 건 맞는데 대화와 인격적 교제 없이 그냥 모델만 되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과 관계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 제가 하나 더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좀 흐리죠. 초등학교 애들한테 너 진짜 고민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거의 50% 아이들이 1위가 엄마였어요. 저 엄마한테 얘기해요. 근데 중학생 딱 되면 1위가 친구인데요.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들 어디 계시냐면 4위에 계시는데 10%도 안 되는 7%의 아이들이 아빠한테 고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생쯤 되니까 아버지가 5위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빠들이 이래요. 4위에서 5위 한 단계 내려갔으니까 이 정도면 선방했죠. 생각하시는데요.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것보다 아빠가 아래에 있어요. 아빠의 권위가 형제 자매보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등수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들이 자녀와 고민을 나누는, 고민을 상담해주는 대상이 되어주지 못하는 게 요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들은 회복해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아비들아. 저기 옆에 아비들을 한번 보시면서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그러진 단계 관계는요.
학교 또는 교육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교육을 함께 살펴봐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한데요. 교육하고 공부하는 모든 목적이 그저 성공하는 것.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많은 보수를 받는 직업을 얻는 도구로 전락한 거죠. 그래서 교육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한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학부모님들의 요청은 계속 있어 왔는데 요청의 종류가 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애가 쉬는 시간에 심심한데 선생님이 말 좀 걸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내 아이만 봐주세요. 이런 것처럼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학교라는 공간과 교육은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의 발달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소망함과 교육의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육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마노아에게 배워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쭉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거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빨간 색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근데 저희는요,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많은 부분 의외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 서적이나 요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정말 많이 유튜브로 얘기하세요. 학교 와서 제가 유튜브 누구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봐야겠구나. 무슨 이야기들을 들으시는지 좀 나도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는 대상들을 향하여 묻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께 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표정이요, 표정. 밝게 물어야 하나님이 좀 더. 아니면 많은 헌금을 내면 더 많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럴 것 같지만 마노아가 하나님께 물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윗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입니다. 저희는 우리 상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면 저 많이 물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도 많이 만나잖아요. 교회에서. 안 물으시는 분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을 때 내가 말하면 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듣겠습니다.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딱 말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네? 그건 안 들을게요. 이게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양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히 말씀하신다. 그러면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우리의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원론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 적극적인 부모 역할 훈련이라고 해가지고요. 액티브 페어린팅 나우 해서 부모님들 훈육하는 그 모양을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모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계만 있는 부모입니다. 저건 뭐냐면요. 자녀에게 전혀 자유는 허락하지 않고 명령만 해야 할 것만 지시하는 독재형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당연히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아기들은 너무 이렇게 어리기 때문에 부모들이 많은 걸 해줘야 합니다. 근데 자녀가 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가 할 일은 계속 해주던 걸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계속 자녀한테 명령과 지시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자녀들이 명령과 지시가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는 명령하진 않는데 자녀를 보상과 처벌로 조정하는 부모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이런 거. 너 이거 안 하면 혼난다. 저도요, 저희 엄마가 많이 무서웠어요. 저는. 근데 저희 엄마는요, 엄마는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이게 근데 진짜 그러셨어요. 엄마는 한 번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무리 뗐어도 안 돼요. 제가 내면화되어서 한 번 안 되면 이제 그냥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것과 그러나 되는 것이 명확해요. 근데 저 부모는, 첫 번째 부모는 안 되는 것만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 처벌만 하거나 아니면 보상만 하는 경우. 그 보상으로 조정되는 게 익숙해진 아이들은요, 보상이 사라질 때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음의 동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묘하게 보상을 계속 바라는 어떤 신앙의 형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한계만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좀 크면 부모의 한계를 깨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답답하잖아요. 그거를 부모님들은 저항한다, 반항한다 표현하는데 혹시나 그 자녀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내가 한계만 정해주고 있진 않았나 생각해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만 정해주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 대화해보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들으면 저건 문제인 것 같아 하지만요. 한계를 계속 주는 부모님들의 마음의 동력은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야 내 자녀가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시면 그 한계의 자유를 좀 주세요라고 할 때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반드시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의 부모님들은요. 한계가 없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수용해주는 부모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유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방임형이라고 하는데요. 질서와 규칙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밥을 먹다가 갓난 애기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으로 아빠 얼굴을 딱 때렸어요. 그럼 그거는 실수잖아요. 그죠? 갓난 애기니까. 근데 다 큰 애가 밥을 먹다 아빠를 탁 때렸어요. 그럼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왜? 아빠 뗐지? 에휴, 아빠가 잘못했구나. 이런 게 저 예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4살 된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땅 뗐지? 4살은 괜찮습니다. 근데 10살 된 애가 가다가 넘어지면 너 바르게 가야지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땅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네. 너가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엄마가 다 도와줄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주의 훈육으로 하지 않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양육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계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한계는 바로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명확한 기준 안에 자녀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런데 말씀은 있는데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데 그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좀 성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녀가. 그리고 자유는 있는데 말씀의 한계가 없다? 그러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한계 안에 자녀를 자유롭게 키우는 부모가 되어져야 하고요. 그런 양육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끊임없이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가 기준된 삶을 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기준이 명확해요. 그런데 가끔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거는 의도적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못 봐서 모르는 게 아니라 봤는데 때로는 모른 척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아이를 역사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때로는 의도적 수용을 할 수 있는 넉넉한 부모여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 부모는 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자녀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녀를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한 장만 넘겨주시면
이게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분석한 교육학자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학자는 뭘 분석했냐면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가 어떻게 발달해야 되는지 부모의 발달 과정을 분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단계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기와 12세에서 25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아동기를 오기 이전에 유아기의 권위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부모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부모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기부터 갈게요. 저 유아기 때 형성된 권위적인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청소년기에 그 권위를 적용하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사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아기 때 절대적인 권위를 형성하셔서 아이를 말씀 안에 키우시다가 아이가 12세쯤 넘어가면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되냐? 지정의 인격적으로 동의되는 거룩한 권위를 가지셔야 돼요. 이때는 엄마가 말했잖아. 어디 아빠 말에 그렇게 되도록 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아이들이 독립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가 싫어서 독립하려는 게 아니라 잘 형성된 아이는 저 시기에 절대적인 부모의 권위에 순종했던 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고 순종했던 그 훈련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이 세워지는 게 저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양육을 하다가 아이가 청소년기쯤 이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어떤 힘의 권력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교제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와 그 다음에 회복되어진 새로운 권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저 나이쯤 되면 아이들은 이제 이런 실험을 해요. 교육학에서는 붕괴 실험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너 사랑해. 그럼 애들이 그냥 안 믿어요. 진짜 사랑하는지 본능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돌을 던진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돌을 탁 던져서 나 진짜 사랑하나? 근데 엄마가 사랑해 해내 돌 딱 하나 맞고 에잇 이러면 그것 봐. 엄마 나 안 사랑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을 100개를 던졌는데도 아니 나는 너 진짜 사랑해. 그러나 너와 나는 말씀 안에 있어야 돼. 이걸 계속 해주시면 아이들이 아 부모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단계를 지나가기 전에 해석 단계를 너무나 잘 지나가셔야 됩니다. 저 해석 단계는 뭐냐면요.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단계예요. 그 전에는 부모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요. 밥 먹으라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치카해 그럼 치카하고 자 그럼 자고 어린이집 가 그럼 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한 6세쯤 되면 이제 내가 알고 싶어지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와 해석을 하고 싶어져요. 그럴 때 아이들의 질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기술 습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교육에도 많이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묻는 질문에 인격적이되 세계관으로 바르게 정립된 해석을 끊임없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부모는 이때 어떤 성장을 이루어내느냐? 아이들이 계속 물으니까 뭐가 정답이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대체 자녀를 키우는 게 뭘까를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는 단계가 저 아동기 단계예요. 그래서 저 단계에서 부모님이 세계관으로 바르게 해석된 답을 내 안에 장착해서 내가 자녀를 잉태하였을 때 이렇게 기르고 싶었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단계가 저 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단계가 저 아동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발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 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부모가 계속 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어떤 방향이 있냐? 나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 키우리라.
결단하는 부모가 나오고요. 저때 부모가 세상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좀 어렵다. 그럼 자녀와 함께 이원론적인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래.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학교지. 그래서 혹시 나의 자녀가 아동기에 속하였다. 그러면 그 단계는 내가 성장할 단계구나. 내 세계관이 확실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다가 독립하게 되면 그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어주시는 멋진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녀에게 세 번째는 이제 자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바쁘니까 엄마 설거지 할 테니까 그거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설거지하고 엄마의 등을 보면 이거 막 얘기하는데 어느 날부터 안 한다. 그러면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경청이라는 저 한자에는요. 귀를 기울이고 몸을 함께 기울여야 돼요. 저기 그 눈도 들어가 있지만 귀 이자도 한자에 들어가 있고요.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전도사님 했는데 빨리 말해 좀 바쁘니까 이러면 애들이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반복됐어요. 그럼 전도사님 바쁜 사람이지? 그럼 말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부를 때마다 몸을 활짝 돌려. 말해봐. 이렇게 온몸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아이들은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자녀가 할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경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물어볼 때 너 지금 여기 뭐 할 거 없어?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근데 아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파악하실 때는 아이에게 들어서 판단하십시오. 아이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으시는데 이 묻는 게 계속되려면 아동기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해석하는 대화를 하면서 나를 조종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주여 내가 왜 부모입니까? 그렇죠. 제가 부모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이가 사춘기 때도 마음을 다들려 봐도 그래도 의지하며 묻는 게 부모고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에게 가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끊임없이 강구하십시오. 혹시 여기 나는 자녀의 말을 정말 다 잘 듣는 부모입니다 하시는 분들 자랑스럽게 한 분도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저희 선생님들이랑 얘기했는데요. 결혼하고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텐데요. 성경에 그렇게까지 긴밀함이 허락된 관계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부는 온전한 연합을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깰 수 있는 대상은 사실은 부부밖에 없어요. 자녀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들어. 너무 속상하죠. 로또예요. 어떤 사람. 근데 이제 하나님께 주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부모 교육하다 보면 부부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는데요. 부부와 또 자녀와 아빠가 함께 대화하는 대화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PPT 해주시면요. 듣는 마음을 간구하시고 그 다음은 하늘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어져서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부부간에도 같죠. 저희 누구네 이랬더라? 이러면 우리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도 기분 나빠요. 나는 비교 안 했는데, 근데 비교 안 했는데, 진짜 자녀한테는 안 했는데, 혹시나 자녀가 있는 자리에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네 애, 이번에 어떻게 됐대. 진짜?
이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비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선 안 한 건데 아이는 비교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어렵지만 비교하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성실히 일하지 않은 건 책망하지만 비교하여 말씀하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를 절대 비교하지 않고 가정 안에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 간에도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고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면요. 감정 코칭의 단계입니다. 이 네 단계가 있는데요. 저 화면을 세 단계는 잘못됐습니다. 축소 전환형은 뭐냐면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 그 별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별거라는데 왜 엄마가 별거 아니라 그러지? 내 감정을 축소시켜서 별것 아닌 것 만드는 거. 이게 참 실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부부관계에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아, 여보, 나 오늘 이랬잖아. 에이, 그 별거 아니야. 그럼 별거 아닌 거 되십니까? 안 되시죠. 네. 아버지들도 그러시잖아요. 아, 오늘 나 진짜 피곤했어. 남들 다 해, 그거. 그럼 마음 속상하시잖아요. 자녀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억압형은 말하자마자 안 돼, 너. 그러니까 감정을 묻기도 전에 행위만 계속 억압하는 거. 이게 감정을 억압하게 돼서 안 되고요. 방이명, 그랬구나. 오,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어렵지만요. 해봅시다. 그래? 우리 함께 답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 장만 넘겨주시면 먼저 감정을 인식하면 오늘 집에 가서 그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간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감정이 딱 인식이 됐어요. 나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감정이라도 감정을 딱 발견하면 교육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긍정적인 감정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엄마 됐다고 저리 가. 그거 감정입니다. 이 아이 안에 왜 이런 상황이 있지? 그래. 얘는 왜 이러는 거야가 아니라 이거 교육의 기회다. 그리고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자녀와 대화하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다 들으십시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질문했어요. 말하고 있는데 정답이 언제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앞을 보고 계십니다. 그게 바른 경청이 아니죠. 사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얘기하는데 앞을 보고 있어요. 계속 저 뒤에서 사모님이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대답도 잘 안 하세요. 들은 거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돌려서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이야기하실 때 다 듣고 그래. 더 얘기해봐. 한 다음에 PPT 띄워주시면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랬다니 엄마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가 그랬다니 나도 당신이 그랬다니 나도 마음이 같이 아프네요. 이렇게 표현해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 그래서 문제 해결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축소시키거나 억압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사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훈육이 교육이 집에서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교육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학교에 아이를 보냈다면 학교 선생님과 동역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계속 자녀의 교육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교육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게 우리의 자녀가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육의 관계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려울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플 때도 있지만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십자가가 일하는 방식대로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구속의 기회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 끝나고 저는 박수를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사실 지금 우리 지금 찬양단 어제도 찬양단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연습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좋았거든요. 근데 찬양단이 목사님하고 긴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하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온 세대 통합 예배 이제 그걸 아마 미리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나게 이렇게 이게 최고의 수준으로 교육시킨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셔서 귀한 찬양단이 되었고요. 우리 상립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단이 정말 찬양이 무엇인지 모르고 찬양하는 찬양단도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보면 찬양 하나 부르고 나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고 이게 무슨 찬양인지 잔소리인지 그렇게 하다가, 근데 우리는 찬양할 때 안 그러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정말 멋지게 찬양하는 참 수준 높은 찬양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오버하지 않고 넘치지 않고 서로 조율하고 맞춰가고 그러면서 화음을 이루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많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참 도전이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지금 메모하셨죠? 메모하셨습니까, 부모님들? 메모 무슨 메모입니까? 머리에 다 기억하면 되지. 기억하십시오. 머리에 다 기억하셔도 좋고요. 전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한번 그냥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므로 저는 이렇게 잘 이 말씀들의 가정이 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각 기관 모임으로, 각 기관에서는 우리 이제 회계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회계부 정리 그런 거 해야 될 거고, 이렇게 각 기관 모임 준비를 하셨다가 다음 주일날 오후에 차질 없이 모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첫째 주일은 오후에 마르다 마리아 전도의 통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귀한 교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총신대 아주 조직신학으로 유명하신 이상원 교수님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걸음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 교회 이렇게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서 참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제 하여튼 비 오고 난 뒤에 날씨가 좀 많이 확 달라졌어요, 그죠? 좀 이제 새벽에도 좀 이렇게 이제 선선해지고, 이번 주간 좀 아마 이렇게 선선해지고 할 텐데, 새벽에 5시 반 가능하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게 잘 우리 부모님들부터 신앙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며, 듣는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고, 듣는 마음도 참 중요함을 깨달았고,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임도 깨달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운 것을 잘 실천해서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세워지기 원하며, 그렇게 기대하며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